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12월 31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05쪽에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벌써 2021년 우리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 그 어느 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곱씹어보고 다시금 2022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 시편이 언제 그리고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원수의 압박과 같은 탄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를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속히 자신에게 와달라고, 그리고 자신이 부르실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몹시도 다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호소하오니 제발 와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속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속히 임하셔서 자신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울의 추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는 혼자서 도망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함께했던 600명 외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울 왕 쪽 사람들과 내통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 늘 자기 곁에 있어서 자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울 왕 쪽에서 심은 첩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들과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래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와 악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동료이고 친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사람이었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탄식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정말 믿었던 친구,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자신을 배반해서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은 더욱더 쓰디셨고, 그래서 그는 오히려 내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정도로 그 마음이 깊이 상처를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고통을 나누고 한솥밥을 먹던 동지들이 하루아침에 이제는 배반자가 되어서 그의 목에 칼을 겨누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앞에서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속히 임하셔서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삶의 깊이가,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인생의 짐도, 삶의 깊이도 다윗 못지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윗처럼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라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확신 때문에 그는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다윗의 다윗됨은 이러한 처절함과 참담한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같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간구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 맡김으로 거기서 참된 해결책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이 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분향함이 매일 저녁에 반복되는 것처럼, 그리고 저녁 제사가 매일 저녁에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처럼 자신의 기도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한번 기도하고 안 되는구나,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도 결코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와 지속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기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지금껏 기도했건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 내 자녀의 문제도 내 삶의 문제도 여전히 똑같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기도를 통해서 참된 해결책을 찾은 사람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역대하 20장에 보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여호사밧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남유다를 치고자 진군하고 있다는 정말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그들은 엔게디까지 진격한 상황이었습니다. 엔게디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불과 군대가 반나절을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얼마나 그에게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을까요? 반나절만 있으면 그 수많은 무리 군대가 자신들에게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호사밧의 모습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즉 여호사밧은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즉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의 문제가 크든 작든 내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 삶에서 정말 아주 작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그 큰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사밧은 정말 그 수많은 무리가 군대 무리가 자신들의 나라를 침략하려고 다가올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이 여호사밧만의 일이고 여호사밧만의 은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동일한 은혜고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자녀들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의 삶 그리고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한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이후의 행동,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서서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는 내 입술로는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안 될 것이다,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들을 취한다라면 그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혹시라도 내가 실언하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오늘도 내 말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을 제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루의 삶 속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말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워 담기 어려운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모든 일들의 가장 큰 문제거리 또한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건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다면 그 기도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그리고 그 삶에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본다라면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정말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아니 우리가 매 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나로 하여금 덕을 세우는 말, 감사하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들로 가득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써 오늘 2021년을 보내는 새벽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금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그 은혜로 채워주셔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내 삶의 문제가 크든 작든 내 마음이 낙심되건 어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말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2021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다사다난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하나 찾아내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4년 전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 귀한 장동교를 세워주셨고 지금껏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장동교를 통해서 이 지역을 품게 해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더욱더 품게 해주셔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시고 2022년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세우신 귀한 네 분의 장로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난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학교와 각 기관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모든 문제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오늘도 저희들 역시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삶의 현장 위에 오늘 이 새벽에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또한 특별히 이 시간 너무나도 힘드는 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김종 집사님 모든 치료 과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